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랜드에서 사목으로 오랫동안 사역하셨고 일터 사역하면 거의 우리나라에서 참 항상 열심히 일평생을 일터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귀한 목사님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방성기 목사님 모실 텐데요.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꿈을 꿔야 된다는 부담을 갖게 되네요. 일부 예배 때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 소개한 대로 저는 오랫동안 일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성경도 공부하고 신학책도 읽지만은 직업과 관련된 책들을 또 많이 공부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직업 심리학자가 쓴 글 가운데 이런 걸 봤어요. 직업을 바라보는 세 가지 안목이 있다. 그 세 가지가 별거 아닙니다. 잡으로 바라보는 거하고 커리어로 바라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콜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은 잡은 생계수단이죠. 직업이. 커리어는 출세수단. 근데 대부분 이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이 심리학자는 소명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세속 심리학자가 신앙이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소명의식을 강조한 게 저한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이 소명이란 말, 콜링이란 말은 이거 사실 기독교 용어예요, 당연히. 근데 심리학자가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소명, 이 콜링의 주체는 신인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내면의 부르심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라는 말이 도전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시작된 단어인데 심리학자가 그 단어를 쓰는데 직업과 관련돼서 교회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모태신앙인데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해 보질 않았고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도 그런 거 가르쳐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소명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소명은 요즘은 많이 낮았어요. 근데 옛날에 소명은 이거는 목회자나 선교사에게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엔지니어로 있다가 이제 목사가 되려고 할 때 모든 분들이 다 물어봅니다. 소명 받았냐고. 근데 제가 엔지니어 될 때는 아무도 그런 거 안 물어봤어요. 그 엔지니어하고 소명은 무슨 관계가 있어? 근데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다 그걸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소명은 목사나 선교사한테 관계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소명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깊이 설교하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본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 오늘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은 두 개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그죠? 첫 번째 무슨 부르심이에요? 사도로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무슨 부르심이에요? 성도로 부르심이에요. 여기서 부르심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도 하고 콜링이라고도 합니다. 이 셋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부르심은 한글이고 소명은 한자고 콜링은 영어.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느낌상으로 제일 무겁게 느끼는 게 소명이란 단어예요. 한자가 센 모양이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부르심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면의 부르심 이런 거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차이점은 뭘까요? 사도로 부르심하고 성도로 부르심, 이 두 부르심의 차이점. 이 차이점은 금방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프로로 부르심, 아마추어로 부르심. 나 너무 재밌었어. 그 대답 듣고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가르치라고 부르신 거, 배우라고 부르신 거. 그렇게 맞죠? 그런 거 같죠? 그런 거 같다고 생각한 분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로 생각하냐면 사도로 부르심, 목사로 부르심, 성도로 부르심, 평신도로 부르심,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가 그게 익숙하니까 성경을 보면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도로 부르심하고 성도로 부르심은, 사도로 부르심은 크리스찬들 중에 특별한 직분으로 부르신 걸 사도로 부르심은 어떤 직분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은 새로운 신분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직분, 신분, 완전히 다른 부르심입니다. 종류가 다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로 부르심이라는 것은 성도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원의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은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 중에서 사도라는 직분을 맡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의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두 부르심 중에, 이 두 부르심, 우리는 두 종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는데 이 두 부르심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어느 부르심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성도로 부르심이 먼저죠,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성도로 부르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에요. 이게 말하는 성도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의 소명, 그리고 1차 소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성도들 가운데 여러 직분인데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사도 혹은 선지자 직분을 맡겨요. 이 직분으로의 부르심, 이것을 2차 소명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두 소명 가운데 어떤 소명을 받았을까요? 굉장히 목사가 설교는 하지 자꾸만 물어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소명을 다 받은 겁니다. 두 가지 소명을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그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소명을 다 받았는데 첫 번째 생각한 소명이 뭐냐면 1차 소명이에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구원의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명에 합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자, 모든 크리스천은 구원받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1차 소명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소명 받으신 분 손 드세요. 안 들어. 왜 안 들까 했더니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 이 찬송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어디로 가랄까 봐. 그래서 소명 받았다고 불안한 거야. 그래서 손을 못 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소명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2차 소명. 근데 1차 소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소명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아직도 불안한가 봐. 다 소명 받았어. 소명 안 받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언제 불렀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런데
이 부르신 사람들, 구원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아골골짝 빈들에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2차 소명 쪽에서 할 얘기고, 1차 소명에 해당되는 거는 뭐냐면은 구원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일 사역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구원 받은 사람답게 소명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 3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 4장 1절 2절 보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서로 평화하라 말한 거예요. 결국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 말하기는 쉬운데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얘기하면은 꼭 생각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랜드 사역할 때 직원 가운데 이름이 겸손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궁금했어요. 그래서 불러서 만났어요. 이름 누가 줬냐 그랬더니 저 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줘줬다고 그래. 그러면서 누나는 온유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마음 먹고 진 모양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좀 힘들지 않았냐. 내가 겸손이었다고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한테 감사한다고. 아버지가 자기를 겸손으로 져줬기 때문에 겸손에게 겸손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한테 유익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겸손이라는 사람이 여기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겸손이 아니더라도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겸손, 온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과연 나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라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 근데 크리스천인데 교만하거나 혹은 사람들한테 사납게 굴거나 뭐 별일 아닌데 화를 벌컥 내거나 또 주변 사람들하고 종종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소명은 받은지 모르지만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고 변한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완벽한 삶을 기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나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처럼 고난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면은 까다로운 주인 때문에 고통을 당하던 그 당시에 그 노예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예들이 까다로운 주인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은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들을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고난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억울하게 고난 받은 사람으로 치면 예수님이 빠질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억울한 고난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받는 고난의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과정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어려운 상황 때문에 고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직장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많이들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뭐가 제일 힘드냐? 일 때문에 힘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들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요. 윗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고 언제 한번 직장인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윗사람들은 다 죽일 놈입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말을 하고 내가 당황스럽더라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뭐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할까? 요즘 들어보니까 진상 고객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런 거를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그냥 따라가는 거라 생각하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내가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 순환주간 때 뭐 하잖아요. 뭐 금식도 하고 뭐 미디어 금식도 하고 뭐 그런데, 직장에서 힘든 사람들은 따로 순환주간을 지킬 필요가 없어. 매일 순환주간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성도를 삼으신 것은 자기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면서 기대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기대한다는 거죠. 근데 거룩한 삶 하면은 또 굉장히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다를 겁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축소해서 얘기하면은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다른 애가 돼야 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안 좋은 표현은 똑같네 뭐,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달라야 돼. 이거보단 낫지. 더하네 뭐, 이거보단 낫지. 똑같네 뭐,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제일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종교적으로 구별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일날 교회 나가면 일단 금방 알아주죠.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니까 평일날 알 수 없는데, 평일날 알 수 있는 건 뭘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딱 구별되는 방법. 그러면 아마도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 그 정도는 다 구별을 보여주리라고 생각하는데, 때로 그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밥 먹을 때 기도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냥 안 하면 안 했지 무슨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면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지 다 알지 않겠냐. 당연하지. 그러다가 내가 실수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느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거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영광 그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먹으라 그래라. 이거 종교적으로 구별되는 건데, 사실은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적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음주 문화, 음란 문화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꽉 차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돼야 되는 거죠. 뭐 술을 마셔야 되냐 안 마셔야 되냐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가 하는 거죠. 가장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있어요. 그거는 윤리적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이게 윤리적으로 구별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종교적으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 것 같아. 이건 조금 쉬운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도 하다못해 술, 담배 안 하면 일단은 좀 인정해 주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근데 윤리적으로 구별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 일터에서 이 비리의 유혹이라는 것이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옛날에 비하면. 제가 처음 사역 시작할 때는 이 얘기할 게 너무 많았는데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범하지 않는 불의한 일을 막 생각해내 갖고 그런 나쁜 짓을 하는 크리스찬은
저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남들이 안 하는데 생각을 해놔갖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다들 하니까, 근데 저거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은 다들 하니까 하게 되는 거. 여기서 구별이 필요한 거예요. 다들 하지만 나는 안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구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윤리는 바르게 살고 뭐 정직하게 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들 하지만 안 하는 거. 이게 기독교 윤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을 소명받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저는 이 말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일터에서 제일 나쁜 평가가 뭐냐면 이거예요. 당신도 교회 다녔어? 너무 놀래키지 마세요. 그 제일 좋은 평가가 교회 다녔구나, 어째 다르더라니, 이거예요. 그래서 1차 소명 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감수한 것처럼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구별돼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직분의 소명 얘기입니다. 2차 소명입니다. 2차 소명은 직분의 소명인데 이거는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차로 성도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그 다음에 2차로 받은 게 사도의 소명이에요. 근데 성경은 사도 외에 선지자, 목사, 교사 이런 직분들이 소개되는데 이것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당하라고 당연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직분의 소명은 교회 안에 있는 종교적인 직분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목사나 선교사한테 소명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거를 뒤집어 엎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루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소명을 직업의 소명으로 확장한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루터가 주장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직자든 평신도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얘기했어요.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모두가 제사장이니까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걸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두가 목사라고. 아니에요. 모두가 목사는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고 또 목사가 아닌 분들은 또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하는 사역이 소명이라면은 일반 성도들이 직장에서 하는 일도 소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여기서 직업의 소명이라는 말이 탄생된 겁니다. 그것이 오래 내려가다가 이제 세속 심리학자가 그냥 뜻도 모르고 써버리는 힘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약해지고 오히려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거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2차 소명, 우리가 하는 일을 2차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거, 그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이 소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의 성속 혹은 귀천의 차별이 없어진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거룩한 일은 목사님들이 하는 일, 거룩한 일. 그러니까 성직자라는 단어를 쓰죠. 그 다음에 일반 직장인들이 하는 거는 당연히 속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명의식을 갖게 되면은 두 가지 일이 다 거룩한 일, 하나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거를 사실은 교회에서 배웠었어야 되는데 배우질 못했고 유학까지 가서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안 가르쳐 줬어요, 이거를. 그런데 유학 가서 노동을 청소라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때 고생하는 중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골로새서 3장 23절이었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제 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거. 이 말은 뭐냐면 무슨 일이든지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일이나 목회 일이나 이것만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것. 그런데 이거를 소명의식을 가진 옛날 청교도들은 이것을 벌써 실천을 했어요. 청교들이 한 말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가장 담대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디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가장 담대하게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우리는 금방 교회. 근데 이분은 물론 교회도 그런 곳이에요. 근데 교회만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가장 담대하게 기대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내가 일하는 가게다. 가게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것이 없다. 교회뿐 아니라 집과 부엌, 광, 작업장, 논과 밭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네요. 설거지와 하나님 말씀 전파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꼭 없다라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아유, 설거지와 하나님 말씀 전파 사이에 차이가 없으면은 목사가 매일 설거지만 하면 되나? 안 되죠. 말씀 전파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덧붙이고 싶대요. 아내를 기쁘게 한다는 면에서는 설거지가 더 좋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싶네요. 어쨌든 모든 일을 소명으로 감당하게 될 때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한 일,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일이 나의 소명이 될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저는 엔지니어가 그 당시는 소명 개념도 없었지만 그게 내 일인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내게 맡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명을 찾아서 결국은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업이 내 소명이 될 수는 없으니까 직업 가운데 소명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찾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일에서 소명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요거를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자신에게 어떤 일에 대한 열정과 재능이 있어. 근데 그 일이 이웃의 필요를 정말 채워줄 수 있는 일이야. 이게 소명일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데, 그런데 저는 현대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은 직업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갖고 안 되고 열정, 이웃의 필요, 그 다음에 현재 나한테 기회가 주어질 때, 이게 소명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 갖고 설교 시간에 길게 설명할 수 없으나 이게 우리들이 하는 일을 소명의식으로 갖기 위해서는 소명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멋있는 얘기보다 더 개인적으로 와 닿았던 건 이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때는 경제적인 책임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 이게 소명일 수도 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 청소하는 일 하면서 그 당시 그 청소를 하면서 이게 나의 열정, 이웃의 필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돈 때문에 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내 경제적인 책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했는데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그 당시 그게 나한테 소명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 저는 요즘 청년들한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로 막 이렇게 아르바이트 이러면서 다니는 청년들에도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래요. 제대로 일을 해야지 아르바이트만 해서 되겠냐. 그런데 저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어요. 아르바이트도 소명의식 갖고 좀 하자.
그래서 아르바이트 주인이 이건 놀래게 좀 하자 이거예요. 소명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는 일에서 좀 저걸 발견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필요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그랬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돈만 위해서 일하면 직업이 잡이 돼요. 생계수단이니까. 그다음에 출세를 위해서 일하면 직업이 커리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을 소명으로 받게 되면은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축복이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그러면은 생계 문제는 해결될 거다. 사람에 따라서 이 땅에서 출세도 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소명에다 적용해 볼 때 하나님 이런 축복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명과 비슷한, 오늘 제목에는 쓰질 않았습니다만은 사명에 관한 얘기를 간단히 하고 정말 간단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놓고 길게 설교하는 분 참 미워요. 그런데 저는 빨리 끝날 겁니다. 소명하고 사명에 관한 얘기 비슷한 단어예요. 그래서 많이들 혼동하고 많이들 혼동해서 사용합니다. 언젠가 어느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강의라든가 설교를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들의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소명은 뭐고 사명은 뭐냐고. 잘 구별 못해요. 근데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보내심이다. 혹은 또 이렇게 소명은 콜링이고 사명은 미션이다.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단어 얘기고 소명하고 사명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명은 아까 말했듯이 1차 소명, 구원의 소명, 그 다음에 2차 소명, 직분의 소명이에요. 그러면 사명은 뭔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크리스찬에게 주신 사명은 뭐 전통적으로라기보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그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지상명령이라는 거. 그래서 이 소명하고 사명을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일터에 있는 분들한테는 일터에서 크리스찬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내가 소명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리고 맡겨진 일은 무슨 일이든지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게 내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일해라.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느낍니다. 제가 이런 설교 들으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말은 쉬운데 이게 지금 이게 간단하잖아요. 말은 쉽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거가 가능한 것은 결국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조금 패러디 해갖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였죠? 예루살렘. 그거를 지금은 우린 예루살렘 유다 다 없으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일터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소명이 뭔지 가르쳐 주셨고 또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 다
잘 이해는 되지만은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직장에서 그저 이렇게 살아나가기조차도 힘든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내일부터 일할 그곳에서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모든 일에는 반드시 벽을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목회도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벽을 만나는 것 같은 시간을 만나요. 그럴 때마다 그 상황을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도 언제나 행복하지 않죠. 그 자리에서 결국은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싸워낼 수 있는 힘은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만났지만 그 사랑의 감정은 참 많이 흔들리죠. 그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신 짝이라는 그 분명한 부르심이 함께할 때 가정은 건강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바로 부르심입니다. 내 지긋지긋한, 내일부터 또다시 나가야 되는 그 직장이 지긋지긋한 곳이 아니라 나의 부르심의 자리가 되는 변화가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 우리 두 손을 들까요?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를 분명하게 붙잡으며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리타이어 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이제 나는 뭘 해야 되나? 여러분, 그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부르심으로 이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르심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부르심을 가지고 담대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불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그 일들 속에서 아버지의 부르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자리, 부르심의 그 자리에 서기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그 역사하신 속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보시고 함께하셔서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감히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 자리에 기름 부으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나의 노력 위에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시너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아버지, 내가 그 부르심의 자리에 다시 한번 담대히 설 때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힘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한참한 사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얻어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임 없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아버지 나와 함께 해달라고 더 기도하세요. 나는 예배하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특별히 이 시간 모두는 아니겠지만 한 가지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작은 소리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의 자리가 마치 벼랑 끝까지 도저히 못 견디겠다, 도저히 내가 못 가겠다 하는 분들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은 분들이 이 시간 좀 중보하기를 원하고, 그런 분들 계신다면 주님 아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부르심 허락해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붙잡고 일어서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요, 집안일일 수도 있고요, 아이들 돌보는 걸 수도 있고요, 직장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하나님 특별히 오늘 목사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 작은 소리로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 부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마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힘, 아버지 주시는 능력, 그것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은혜 누리기를 원하오니,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며, 아버지 우리가 맡은 그 일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목표의식을 가지고 돈만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그 버겁고 힘든 일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리,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 내가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의 자리,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쓰러지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임 주심과 역사하심과 붙드심과,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성도님들 승리의 걸음 걸어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